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하시죠? 요즘에 인생이 참 힘들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 일을 하다가 과로를 많이 하고 날도 새고 그러다가 보면 이 밤낮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피곤이 풀리지 않고 그럽니다. 나는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 이런 분들 그 남은 인생을 그렇게만 사시지 말고 그렇게 피곤하게 사시지 말고 생기 있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오를 때 그런 생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왜? 나는 주님이 내가 내 길을 인도를 하지 않아.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나 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주 무능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 송사는 이상하게 하나님 방법대로 도와주시지도 않고 좋지 않게 돼버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내 힘으로 아주 열심으로 해야 하니 너무나 피곤해. 이번에 이 일이 걸렸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인생이 쉴 틈이 없이 피곤합니다. 그렇게 될 때 병도 오게 되고 또 짜증이 자꾸 나는 거예요. 피곤하면.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피곤이라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공격을 받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위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 우리들을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의 돈을 도둑질을 하는 못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영으로 약해지고 피곤할 때를 딱 공격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으로 약해져 있으면 꼭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귀신들, 그런 귀신들은 애들 놀라게 하지 마세요. 놀랄 때 또 본인들이 화가 난다고 화를 막 내는 사람들 귀신 그때 확 들어갑니다. 어른들도. 그러니까 이 영혼이 약하고 시들시들할 때도 들어가지만 놀라고 화낼 때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서 너무 무서운 거 태우지 마세요. 막 무서워서 막 소리 지를 때 그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제 피곤은 여러분들 피곤할 때 약을 먹으면 잠시 좋아지긴 하죠. 그리고 많이 자고 나면 또 풀리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영혼의 피곤까지 풀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휴가철에 휴가 갔다가 왔을 때 내 피곤함이 많이 사라져요. 그렇지만 내 피곤함이 온전하게 사라지진 않아요. 영적으로까지는. 그래서 피곤함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부터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는 아기들 돌볼 때 쉬지 못하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잠 못 자면 피곤하죠.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다 돌보고 계세요. 그렇게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그 힘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피곤하지 않게 하는 힘을. 그래서 이제 그 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주시고 싶어 하냐면 카멜레온 같은 힘을 주시고 싶어 해요. 카멜레온은 초록색 숲으로 들어가면 잎사귀 색으로 싹 변해요. 그래서 먹잇감이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발견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꽃들에게 가면 또 색깔이 빨갛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공격을 딱 피해버립니다.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기로 들어간다. 그러면 불경기에 맞게 살아남을 힘을 주시고, 코로나에 가도 거기에 맞게 살아나게 해주시고, 시집이나 또 장가를 갔을 때 그런 집안에 다른 집안에 맞는 생각을 맞는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 직원들과 같이 그 분위기에 잘 맞출 수 있게 여러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본인의 능력을 살짝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모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에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열방도 티끌처럼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힘이 많으시고 아주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자식들 기르실 때 자식들이 조금만 해도 그 엄마 아빠의 그 능력을 딱 보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아주 그 파워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쩔쩔쩔쩔 매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힘센 그 자식들보다도 억만 배 힘이 센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시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 계시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피곤을 느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만들 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런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지구의 78억 명을 돌리셔요. 우주 만물도 탁 부딪히지도 않게 잘 돌리시고 또 태풍도 불게 하시고
잔잔한 바람도 주시고 따뜻한 태양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 세밀하게 우리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30절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번비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한참 때 나이가 아주 그냥 피곤도 모르고 그럴 때 그래 축구 선수들 보면 뭐 아주 20대 10대 후반 막 이럴 때 열심히 노력해서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다 쓰러질 정도인데 그들은 쓰러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고 아주 체력 단련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들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왜? 너무 피로가 누적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과로사하게 돼요. 그래서 소년도 장정도 다 쓰러지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앙망이라는 것은 기다리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모여서 기다리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잘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앙망할 때 고민하는 그 문제로 집중하지 않고 시선을 확 돌려버리면서 생각을 전환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시편 119편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호시탐탐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정당하게 하려고 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내 것도 네가 돈 다 내야 되고 내 빚도 네가 다 내. 그리고 안 하면 막 덤벼들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그런 문제에다가 우리가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을 생각하면서 막 그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피곤합니다. 그렇게 피곤하게 살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자꾸 피곤하게 하는 사람, 우리를 자꾸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 그 입술로 그 사람들을 부르고 막 생각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요. 그래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예. 이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나.
왜 너희들이 그런 염려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봐주시지, 이런 사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의 보혈로 죄가 싹 깨끗하게 돼버렸어. 그래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의가 그것이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 또 우리의 건강, 남은 인생 그런 것들을 다 다스린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온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맨날 일만 해서는 안 돼. 힘들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일주일에 한 번은 내게 와서 쉬어. 그래서 이 쉼이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쉼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일주일에 한 번 자주자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스케줄,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40대 50대 된 왕이 하나님 품에서 저렇게 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시를 쓰고 작곡을 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쁜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내 영혼을 고요하게 평온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듣고 있습니까? 제대로 듣고 있어요? 듣기가 어렵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분이에요.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다 알려주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모릅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맞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맞출 시간이 우리가 없고 우리가 바빠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을 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못 듣는 것이에요. 바빠가지고 들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평온하게 영혼을 평온하고 고요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시고 나라를 잘 경영할 수 있게 그 경영하는 기법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가장 큰 나라를 다스리는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하나님을 아주 엄청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해, 아주 내 마음에 꼭 들어, 이렇게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이 산만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꼭 여러분 영혼을 최대한 평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그 길을 묻고 여러분들을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피곤한 상태에서 생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영원히 사막 같은 내 심령이 오아시스로 변하는 내 심령,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막 같아서 메말랐는데, 그래서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찬양을 하세요. 하나님 은혜로 꽉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로 젖어듭니다. 그럴 때 피곤을 이길 수 있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이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여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제 혼자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도 주님이 오시지만 예배는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배에 주님이 함께 오셔요. 그래서 주일날 피곤하지만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힘이 나서 집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을 피곤했던 곳에서 생기로 바꿔주시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수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친구 생각만 해도 재수없고 그 친구 보기만 해도 재수없어. 그런데 너를 보면 힘이 내가 솟아나고 기쁨이 생겨. 기분도 좋아. 우리는 그렇게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재수없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래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힘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내게 힘 빼고 재수없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 만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호와를 오늘 말씀대로 피곤하고 힘들 때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앙망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제 가운데도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 안식을 하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얻는 새 힘을 받아서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